할렐루야. 2016년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제목은 이름은 예수라 하라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서 크게는 한 세 시로 논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바로 그 이름은 예수다. 첫째 예수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마리아가 착하고 예수님이 착하고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사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이지만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러서 계시록까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주께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들고 놓치면 여러분이 아주 번민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넓어서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두 번째로 읽어보십시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따라서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얼마나 명확한 거냐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이 세상에 될 일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을 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 안에 모두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내 노력, 내 허심에 그냥 막 애를 쓰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이 되면 화가 나는데 내 뜻대로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화나는 때가 많아요. 그래, 김정인 집사님 오늘도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지난 날을 살펴보면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법칙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는 것도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 성경의 깊이와 넓이,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돌아다보고 본질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안 사람은 바로 지상에서는 예수님뿐이 안 계십니다. 어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느냐 하면 말구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그럼 여러분 짐승의 밥그릇 하면 그 짐승은 그 밥을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은 말의 밥이 되어 오셨다라고 할 때에 그건 겸손하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사람보다 더 낮은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짐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담과 하와를 사람으로 본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는 표준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올라가신 예수님만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지. 그래서 고린도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마지막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났는 땅에서 난 첫사람은 흙에서 난 자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마지막 사람은 신령한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늘에 신령한 자고 우리는 땅에 신령치 않은 자를 타다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높으신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의 밥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예수님은 말의 떡이 된 거예요. 밥.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부활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성령 자체신데 그분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신 자체가 죽음보다 어려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 성경에 욥기서 25장 6절 구디개 같은 인생들아 벌거지 같은 사람아 했는데 여러분의 아들을 구디기를 살리려고 구디기 똥독간에 3년 반 동안 구디기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구디기 그 수천만 마리의 구디기를 살리기 위하여 사람이
구디기로 옷을 입고 내려가서 구디기 중에서도 제일 낮은 구디기, 제일 형편없는 구디기 밥이 돼서 구디기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은 단어와 아주 똑같은 형태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런 걸 깨달으면 보이는 세상은 실존적으로 잠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지만 좀 더 영원한 생명과 지난날의 꿈 같은 세월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이 꿈을 안고서 이렇게 못 살았습니까? 꿈을 안고서 비행기 한 대씩 쫙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 자기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제 본 사람 다시 보면 감사하고 숨 쉬었지만 감사하지.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 상태의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상태의 사람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세계관이 열린다면 사도 바울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당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까지도 손들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의 목을 칠 때도 아무 소리 않고 간 거예요. 스데반이 이 진리를 깨닫고 목을 칠 때도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은 덜지 마옵소서 하면서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수많은 고통으로 목숨을 버릴 적에도 헤롯이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자가 없다. 나는 진리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런 세계관을 볼 때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좀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봅시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따라하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본질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함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함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나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데 다 놓칩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닐 때는 좋은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때는 엄마 붙잡은 손은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붙잡은 그 손은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한테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왜 오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죄예요. 죄,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죄의 삭이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죄뿐이 없어요. 죄를 해결하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문에 이 죽음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와요? 김정민 집사님, 죄는 죽음은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와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육체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해결하고 죄를 하고 욕심을 해결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있어서 하나님의 도심과 내 노력과 자손 만대 이 세상을 일부분 생각하다 할지라도 궁극적 주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할 적엔 먹고 마시는 그 이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여러분 오늘 저녁 일을 몰라요. 응?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적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환자위에서 기도합시다. 첫째로 이정자 원사님 춘풍이요. 최복순 성도님 춘풍이요. 박철환 성도님도 춘풍이요. 안기춘 성도님은 암이에요. 그래 어제 지날려 봤더니 호스피스 요양원에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제는 아프질 않고 밥잘 먹고 좀 자유 그러더라고. 아플 적에는 죽는 게 나아요. 응? 어떤 이는 다리 수술하고 아유 이럴 바는 다리를 잘라내면 좋겠다고 얼마나 아프면 그래봤어. 응? 안 아픈 사람이 그런 얘기 해봤느냐고. 응? 안 아프면 손톱 하나라도 잘라서 맞고 오세야 다니는데 이 아픔이라는 고통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아플 때는 이를 갈고 눈도 발발 떨더라고. 그렇게 뭐 하는 걸 자는 걸 아니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또 정건 목사님이 29일날 수술을 한대. 이거 기도할 것이야. 응? 또 이용래 권사님은 같이 왔던 유방암이네. 그 3개가 들었대. 6cm짜리, 5cm짜리, 4cm짜리가 유방에 응? 그게 다 붙으면 15cm나 되는 게 들어있는 거. 그리고 또 정신 원사님도 기도해야지. 김종민 집사님도 기도해야지. 이용군 성도님도 어깨가 아프고 기도해야지. 이상렬 권사님도 응? 그냥 혼자 거기서 있으면 기도해야지. 또 그뿐이야. 응? 그 남편은 또 어떻고 응? 밥도 못 먹는 데지. 또 임경천 해병대 집사는 입대한다지. 또 저기 웃는 이도 기도해야지. 저기 아플 때 다 기도해야지. 도대체 기도를 했잖아요. 하루 종일 못 잘라. 그리고 또 하나님 돈도 줘 없어서. 아유 이거 하나님 복잡하시고 내가 그렇게 다 적어왔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 아주 애면을 하면 그냥 이들이 푹싹 가라앉을 사람들이에요. 애면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이야 이거 봐라 대단하네. 그러면서 제가 이건 적어본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적어와도 할 새가 없어. 너무 할 게 많아서
그래서 그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라고는 이제 뭔가? 예수는 어째 오셨는가? 창세전부터 예언됐구나. 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신 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죠. 따라서 주 안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전혀 되질 않고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질 않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본질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야, 응? 그리스도가 나를 이와 같이 살려서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진짜로 감사하고 또 감사도 감사를 못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 지상에서 최고 무거운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저 다 내가 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뭐냐면 죄요. 여러분과 내가 죄가 해결되면 굶어도 안 죽어. 암이 들려도 안 죽어. 숨이 끊어도 안 죽어. 아니 그 밥 먹고 소화돼서 배 아플 게 뭐 있어. 안 먹어도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불멸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 대단한 게 세례라고 해요. 세례. 그냥 하나 더 보고 맙시다. 로마서 6장. 이게 죄에서 해결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벌써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여러분이 죄와 사망 해결된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이 아니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세례를 딱 영적으로 해결하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여러분 두 번 죽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이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벌써 살아서 죽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어 행하나 육세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거룩을 따라가기 때문에 죽음은 그 노선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어제 그저께 감사를 200번 손놓고 왔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또 뭐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200번을 씌웠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더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머리는 다 빠졌어도 가렵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머리가 잔뜩 나고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지? 하나님 이빨이 빠졌는데도 또 해낸다고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200개를 찾아보는데 한참 걸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두 발 있어서 내가 어제 아침 저 동산에 또 걸어와서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200개를 찾아보는 게 한참 걸려. 그래서 해봤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굴이 뽀얘지더라고요. 화장품 바르지 마시고 감사 200번만 찾아서 해봐요. 응? 쳐다보고 장로님께서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감사합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응? 여러분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법칙이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는 불평이 많아. 따라서 불평은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 5절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부활하는 사람이 아니 이 세상을 버리고 저차로 막 올라가는 사람이 하늘만 보는 거야. 하늘만. 그리고 이 세상이 좋으면은 여기가 더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옷 벗은 버리고 그냥 천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과 옛 행위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과 새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면 구원의 첫째는 제사하는 것이다. 오늘 거기만 합시다. 이것도 첫째로 예수님 제사하는 것이요. 두 번째 천원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만 백성을 섬기러 오셨어요. 모든 것을 공급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형편과 사장을 체험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망과 저주를 패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이것은 오늘은 예수님은 그냥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 한 가지만 이 정도 알으시고 우리 성도님 오늘은 기도가 딴 것 없어. 한번 100번쯤 손을 집어매면서 내 제 사함받은 그 기쁨을 한번 손으로 집어면서 100번 된 사람만 기도 끝하고 집에 가시기를 바랍니다.